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세리와 이방인을 이렇게 끌어다 쓰십니다. 46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도 의미상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려면 원수 정도는 사랑해줘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라면 미운 사람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쉬운 일에 무슨 상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 더 챙겨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헌신, 인내를 발휘해서 사람들은 무슨 상을 얻기를 원하는 걸까요? 무슨 상을 기대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명예,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떠오르신다면 단언컨대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 자기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그 힘, 그 권리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상이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권리와 힘이 결코 선하게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서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쏟아져 나올 때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곤고한 사망의 몸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상인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친다면 그 또한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담아놓으신 이 성경의 이 말씀에 단 한 글자도
이 세상의 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 이 세상, 이 땅의 가치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의 감동은,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복음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도량이 있어요. 도량. 그리스도라는 그 도량에 가득 차기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라는 도량에 가득 찬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영생을 얻게 되면 바로 나도 그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만희가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연합하면 하나가 돼요. 그가 내가 되고 나도 그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아멘. 여러분, 온전함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함은. 온전함과 완전함 같은 말입니다. 온전함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의 사랑을 입어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앞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요. 영생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을 무엇으로 누구로 주셨는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여기서 율법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 후에라는 이 표현은 율법과 함께
율법의 배후에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배후에 깔린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뭐냐 봤더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 온전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이 오늘 본문 48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상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46절과 47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상도 얻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너희가 멸시하는 그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리나 이방인도 너희처럼은 안 해. 그같이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이방인을 끌어다 쓰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세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이렇게 상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쳐야 할 그 세금의 비율보다 요율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남은 차익을 자기 포켓에다 넣었어요. 자기 주머니에다. 그렇게 막대한 부를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세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세리하면 강도, 아니면 도둑놈, 아니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산상수훈이 5, 6,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이후에 그러한 세리들과 식사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방인들과 막 함께 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칭찬하시고 하는 일들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막 반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세리와 이방인을 언급하기 시작하신 것은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세리와 이방인들에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리와 이방인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당시 제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세리와 이방인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멸시하고 죄인으로 규정한 세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마태복음 8장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방인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근데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인이 뭐라고? 100명이나 거느린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 상식적으로 어디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와야 돼요? 의원한테 가야 돼요? 의사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께 나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방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내 정도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거기 제자들도 다 유대 사람들, 그죠? 바리새인들 다 유대인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보다도 이방인의 믿음을 더 이걸로 쳐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많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때 자기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이렇게 오만을 떠는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거드름 떨 때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너희처럼 그렇게 거드름 뜬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 예수에게 나오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8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9장이 이어지는데 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누구를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 이름이 레위죠, 레위.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 레위 직업이 뭡니까? 세관에서 돈 걷는 사람. 그죠?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는 뭐다? 죄인이다. 백성의 등골을, 뼈골을 빼먹는 강도들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에게 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태가 일어나서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네 집으로 가셔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앉으시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았더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세리가 있는 곳에는 늘 누가 따라다녀요? 바리새인들이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잡수시느냐?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같은 의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그 세리, 그 죄인들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세리 한 사람 불렀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뭐하러? 말씀 받아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 먹어야 자기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안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 예수께 나와서 나의 말씀 양식 먹을래 하고 나온 거예요. 마태 한 사람에서 많은 세리들로 그리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점진적인 역사를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해요? 여전히 예수님과 세리들이 있는 곳을 배회하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리 이야기가 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스스스 삭개오 세리장이죠. 예,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가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삭개오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열불이 났겠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강도 같은 자의 이름이 의로운 자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그 여리고에서 병도 고치고 무슨 사역도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통과해서. 목적은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목적은 누구였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만나는 것이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괜히 인파 속으로 끼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고 강도인데 사람들이 피골을 빨아먹었는데 그 인파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마을 외곽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까지 삭개오는 기다립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미관상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지가 한번 자라면 여기저기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땅과 나무의 소유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옆집으로. 그러면 이 집감이에요. 이 집감이에요. 이런 걸로 싸웠어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내 나무 밑에 있는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 집 땅이 내 땅이에요. 이런 것들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마을 외곽에 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더라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여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여리고를 통과하신 게 아니라 그 삭개오 만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세리의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었을 텐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는. 그래서 또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맞죠. 삭개오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또 만일 내가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결단을 하죠. 그러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요.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그러면 삭개오는 전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취한 대부분의 돈이 어떻게 취한 거예요? 속여서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삭개오가 자기가 결단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4배로 갚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냥 결단만 나오는 거예요. 갚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단한 대로 행했는지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이 선언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4배로 갚았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는지 그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쁘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구원에 행위가 필요 조건이었다면 삭개오가 결단한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이와 대조되는 말씀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청년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내시냐면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 다 팔아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온전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다 파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가진 것도 없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으로만 봐도 인간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의 교만함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신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보기로는 이 계명들은 인간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쭉 이 계명들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이었잖아요. 즉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나누는 그 너의 행위적 선함이 불가능하듯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말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오만방자하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 이런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결단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러나 재물이 많은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의 결단이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세리 삭개오가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는 말은요. 텔로네스라는 단어예요. 나와 있을 겁니다. 세리, 텔로네스. 이 단어는 텔로스와 오네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텔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 완성, 그 텔로스. 그리고 오네오마이는 사다, 돈을 주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텔로네스라고 하는 세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사서 완성한다. 뭔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먹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이야기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 한 사람 불렀는데 많은 죄인과 세리 그리고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막 모였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죄인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리, 죄인, 그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름이 의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강도인데 세리장은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괴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값을 주고 사서 의로운 자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세리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녀 고멜의 이름이 완전이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의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 그게 합치면 은 30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상징하는 은 30으로 값을 지불하여 아내로 완성한 그 자가 바로 고멜 아닙니까? 그가 삭개오고 그가 저와 여러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신앙심과 우리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를 막 이루고 행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야, 세리도 이방인들도 너희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 너희가 멸시하고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그 자들도 너희처럼 사랑해주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그따위 사랑은 안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랑을 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들은 알았으며 인간의 저급한 사랑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함을 세상적인 상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받은 온전함을 이룬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가면을 다 벗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의롭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리의 모습으로, 삭개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미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찾아와 계세요. 그분을 찾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사랑과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덮으시는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